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데 장애물이 있다고 했죠. 어저께 그 첫 번째 걸림돌은 바로 양 자신의 죄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가다가 넘어져서 영적 침체와 고통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목자를 따르는 길에 경험하는 두 번째 장애물이 나오는데, 그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자가 여호와이기에 내 삶은 늘 평안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주님을 목자 삼고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것일까요? 양떼들이 일정한 목초지에서 풀을 뜯고 있다 보면 계절이 바뀌죠. 그러다 보면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양들이 먹을 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이제 산에 만년설들이 녹아가면서 점점 산 꼭대기로 풀밭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그 산등성이를 향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꼭대기로 가는 길은 깊고 좁고 험하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만약에 목자가 힘이 들다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로막혀 있다고 그래서 가기를 포기한다면 그 게으른 목자로 인해서 모든 양떼들은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10배, 30배 먼 거리를 돌아가야만 하죠. 이처럼 우리 인생의 어둡고 답답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은 그 순간에는 무섭고 죽을 것 같지만 그 길이 축복으로 향한 가장 짧은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죠. 또 가난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선한 목자가 되었죠. 또 그 고난의 시절에 만난 이들이 다윗 왕국 건설의 1등 공신들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그렇죠.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모함당하여 감옥에 가는 등 13년여의 깊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축복의 지름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나 역경은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을 성숙시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 최대의 적은 바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는 것. 비록 너머에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이 우리의 걸음을 주저하게 합니다. 오늘 시인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노래하는데,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를 받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멀리서 들리는 맹수의 울음소리, 또 저 멀리서 노려보는 늑대의 눈빛은 양들로 하여금 더 두려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비록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약속과 생명의 땅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사실은 가나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성을 보았던 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지었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 성을 짓게 했던 애굽 군대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간담이 녹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그들을 크게 보게 만들고 자신들은 메뚜기처럼 여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메뚜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현재 빈곤한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나요? 목자에 대한 신뢰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 말이나 소떼는 이 목동이 이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려고 해도 겁이 나면 절대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떼나 말떼를 모는 이 목동들은 어려움의 상황이 되면은 자기들을 버려두고 도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들은 목자가 자기들을 버려두고 도망가지 않고 지켜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음침한 골짜기도 오히려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간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이 신뢰가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목자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손잡이가 있는 곳에 이렇게 낚시방울처럼 바늘처럼 이렇게 모양이 생긴 긴 그런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양들이 잘못 가면 그 지팡이를 내밀어서 다리나 목을 끌어당기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대기는 날카롭고 작은 것으로서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무기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호용이죠. 그러니까 막대기든 지팡이든 어느 것도 양을 패거나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 다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안위한다고 그러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Comfort me. 이 양을 보호해 주는 것이. 그 양은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잘못하면은 두들겨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자신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강한 전사가 되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마귀의 속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마귀 권세를 파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려움이 올 때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날 때 어떻게 했느냐? 주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에는 주님이 그였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와 나였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아니고 주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you입니다. you, 당신이에요. 더 이상 그가 아니고 당신입니다. 그가 가까워요. 당신이 가까워요. 그와 나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과 나의 관계. 다윗은 고난 속에서 더욱
주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아빠 손을 꼭 붙잡듯이, 그러면 아빠도 그 아이의 손을 꽉 붙잡아 주듯이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자이신 주님이 다윗을 꼭 안아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거죠.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참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의회와 하원과 상원에서 낙방하고 부통령 지명전 등 모든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울지 않기 위해서 웃어야 했다. 밤낮으로 나를 짓누르는 두려운 고통 때문에 내가 웃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워싱턴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성경 속에 손때에 이겨져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번 같은 장소로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인데 그것이 바로 시편 34편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링컨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그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의 골짜기는 우리를 더 멋진 축복으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난의 터널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만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지고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때때로 많은 두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고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뢰하리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해 여러 가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손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열매 주께 내어 맡기고 주님을 의뢰할 때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악한 어두운 세력으로부터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